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엔 창자국 양손과 양팔에는 못자국을 내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양자의 기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도 저희들은 사랑의 옥합을 깨고 헌신의 옥합을 깨고 섬김의 옥합을 깨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날 예배하고 옥합을 깰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배다님 마리아의 그 기쁜 뜻을
저희들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드러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김들 목사님에게 성령의 아버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철장 권세를 부어주셨어. 하나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멘. 드러난 말씀 연구원 주구춘주학교를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란 축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야간 모습은 십자가에 숨겨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돌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39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죄가를 닦던 자로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이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9절 말씀 39절 말씀 39절에서 4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사역, 마리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11번째 그 리더십인데 오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나사로 오라버니였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은 높여진 자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교회 베다니 출신이고 마르다의 동생이며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쉼을 얻고 싶을 때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다 오래요. 왜 갔느냐?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얼마나 예뻐요. 누구든지 자기 말을 잘 경청해주면 그것처럼 뭐 맛있는 거 주는 것보다 뭐 좋은 옷 사주는 것보다 그게 사람이 참 기쁨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상담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상대편을 정말 말에 경청해야 돼요. 나는 우리 조혜경 목사님이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전화하면 얼른 남편 전화를 받고 또 끊고 얼른 또 경청을 하는 걸 봤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하는가. 또 사람은 때로는 자기 말만 다 얘기해도 이미 상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다 풀리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이렇게 상담 효과가 되어지는 걸 봅니다. 상담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 집에 가면 마리아는 열심히 그냥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마르다는 또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육간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잡수실 수 있고 영적으로는 마리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영적으로도 만족감 있고 사역을 다 했으니까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그 만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즘은 그냥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드는데 연연을 해서 우리 목사님 조금 힘들어하긴 하지만 13년간 음식을 안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가지고 음식이 막 업그레이드되고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왜? 고향의 음식을 먹으니까 뭐 음식 자체가 맛있어보다도 그 음식 속에서 어렸을 때 향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도 이쁘고 열심히 육신 음식을 만들어서 잘 대접하는 마르다도 이쁘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정말로 오늘 보니까 그 죽어가지고 이미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에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정말로 증인으로서 그 애를 말하자면 미리 오빠를 통해서 정말로 오빠가 죽고 오빠가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서 오라 그냥 강시죠. 강시만 뿅뿅 왔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돌돌돌 붕대로 막아놓으니까 그걸 다 풀어놓으니까 이제 걸어 다닌다고요.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박물관에 사람이 완전히 미라가 있는데 다 붕대로 돌돌돌 말아놨어. 돌돌돌 말아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러시면은 어떻게 강심이랑 콩통콩통 떼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 탁 쓰니까 야 붕대를 풀어주니까 걸어다녔다. 사람들이 뭐 정말 이건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죽은 시체가 썩어 살기름이 썩죠. 우리 여름 뭐 하루만 목욕 안 해도 냄새 나는데 음식을 안 먹고 그렇게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일을 이루는데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 가운데 여자들이 매우 많았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 자매가 핵심 인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유대사에는 고대로부터 여자들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이니까 뭐 여자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한편 그런데 그런 환경에 처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서서히 부각되었어요. 예수님은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말씀을 당시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의 딸을 보는 제자들한테는 여자들 남자든 똑같이 대우하고 애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녀가 평등한 사회는 우리의 눈에는 그저 기이할 것이 못되나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의의 있는 일이었어요. 야, 참 저분 저 양반은 참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여자들하고 저 가까이 했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이방 사람 또 세금을 많이 뜨면 세리 참 희한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리아를 자기의 특별한 친구로 보셨어요. 마르다뿐만 아니라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왜 특별한 친구로 봤느냐?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그걸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오카를 께서 예수님이 몸에 부었다. 왜 부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미리 예수님이 말하면 죽을 걸 알고 향유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제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뭐 나 잘났네 너 잘났네 말하고 예수님 나는 그냥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런 소리만 하지 아무리 말을 해도 다연하시구나 복이 있다 그랬죠. 내가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너무 자기에게 맞는 정말 너무 정확한 말을 했기 때문에 바연하시구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너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통을 쳤죠.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것도 누가 계집종 종이 말하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어요. 여기 저 사람도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고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옥합을, 예수님의 향유를 마련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베다니의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는 또한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 말로 언급됐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이웃에 위치한 마리아의 마을 베다니 집에서 자주 찾아가서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영육간 예수님 뭐예요? 안식을 어떤 사람은 오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참 왔다 갔다 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왕이면 당황치 말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기쁨주가 되십시오. 기쁨을 줘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아멘. 내가 오면서 어떤 분한테 마지막 남은 그 장례상을 보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지난날 내가 우리 교회 세울 때 열심히 충성했잖아. 나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몸이 너무너무 아프대. 목사님 나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죽겠어요. 네가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 네가 몸이 아프면 총회가 흔들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내면서 이렇게 아까 그 조그만 예쁜 꽃 인조꽃까지 해서 보냈었던 너 이쁜 꽃 진짜는 아니지만 인조꽃이지만 그것도 하나 보냈다는데 그거 보고 내가 보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힘들할 때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힘을 얻어야 모든 총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하지. 네가 메가리가 빠지면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 전달력이 어딥니까? 그래서 너 힘을 얻어. 나는 지난날 내가 우리 교회에 다시 정말 이전 예배를 들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기도 많이 해줘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쁨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기쁨조가 되는 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조가 돼야 돼요. 아멘. 위로자가 돼야 돼요. 격려자가 돼야 돼요. 힘이 사람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육간의 지침은요 뭐 사람이 지치면 정말 힘이 없고 지칩니다.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또 샘을 얻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는 3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베다니 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는 이 사건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마리아의 마리다의 성격 모사인가 또 그라든지 또 그 이름이 요한복음 11장 12절에는 나오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묘사와 동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 하기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는 좀 마리아가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마르다가 그 시대의 풍조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언니로서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편 생각할 때 마리아는 그 당시에서 이게 허락되지 않은 소위 남자들만이 허락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리할 자를 찾는 게 바로 마리아예요. 제자들이 만약에 베드로든지 사도 요한이든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정말로 장례식을 준비했다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남자 정말 사람들은 의리는 있는데 그 깊은 감성이 부족해. 근데 여성들은 정말 때로는 뭐 연약해서 넘어져서 배신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감성이 예민하니까 캐치를 얼른 한 거야. 예수님이 말은 우리의 육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죄값으로 내 대신 죽는구나. 그러고 다시 우리 오빠처럼 부활하는구나.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앞에서 너무 두 귀를 기울이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접대를 위해서 피라미신을 만드는 일을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그 당시 여성에게 허락된
허락되지 않은 그런 남자들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못하니까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 같아요. 또 당시 여성들의 글을 가르친 일이 금지되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여자들을 그냥 하나의 소유물, 재산, 그런 가치로 생각한 거예요. 의처럼 글도 안 가르쳐주고 글 가르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글을 배우고 말씀을 잘 배웠던. 그래서 누구 발 앞에 앉는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아멘. 아, 이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구나.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분이, 안나가 만났던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정말로 오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걸 봅니다. 그리고 유대 선생님들은 부녀들을 가르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랬던 유대인 선생님들이 절대 여자들 안 가르치고 남자들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인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여성의 모계로 또 이름을 따르잖아요. 성을. 하여튼 희한한 풍토를 지니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내가 볼 때는 모계를 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여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란노 말씀 연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김들 목사님 하나님 꽁꽁 13년간 속에 13년이 뭐 20 몇 년 동안 그 회사에 가서도 말씀을 회사 기업을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책만 보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뚜루루 하고 눈 속으로 쏙 들어오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근데 내가 좀 요즘 바빠져서 시간을 좀 소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재밌어서 그거이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배웠던 그 정말 마리아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말 마르다는 자기를 거두러달라는 뜻도 있지만 여자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마리아를 주님 좀 꾸짖어 주세요. 우리 동생 마리아는 여기 분별력이 없는지 몰라요. 육신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3,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로서는 여자가 집안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였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라고 고정관념을 깨뜨려줘. 야, 마르다야, 그 육신에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그런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래서 물질적인 기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줬었어요. 물론 우리 김도 목사님한테 제가 매일 연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음식 한두 가지만 하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또 저는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대접하고 싶고 저것도 대접하고 싶고 또 우리 딸이 아프니까 뭐 좋은 거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제는 좀 절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자녀들이 뭐라도 먹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당시 일부 학자들이 무서운 교리와 가르침에서 맞서 여성에게 짐져준 규범을 깨뜨리고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행동을 한 결단의 여인이라. 정말 일부 학자들은 얼마나 사도계파 무슨 파 해갖고 얼마나 그냥 말 바리새인파 해가지고 이 말 하나 갖고 날리고 저 말 하나 갖고 논쟁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만 얘기했다가 예수님의 또 인성만 얘기했다가 얼마나 영지주의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얼마나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정말로 또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하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못된 짓 하면서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하고 그러는데 현역도가 미혹돼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쾌락을 즐기고 내 영은 그래도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이 이미 보장했으니까 나는 깨끗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해서 디도서나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목회서신을 통해서 담부로
또 사도 요한도 당부를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니 나무라면도 결코 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일에 충분하자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요 웬만한 대학 있는 사람은 더 똑똑합니다. 여기는 이제 분별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 지식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혜를 줘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 난 아직 어리니까 지혜를 주세요. 기본산당에서 1,000번제를 1,000마리의 모든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저 어린 것이 나를 섬기겠다고 저렇게 그냥 견해물을 드렸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아 너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서 이제 저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주 어려서 그때 19살이고 그때 정확한 나이는 기억하지 하여튼 20대 전에 그가 왕이 됐어. 어려서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 거느립니까? 그때는 이미 12지파를 거느리니까 그러니 저에게 지혜 은사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도해 나가는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무나 주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랬더니 야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키까지 주겠다. 그래서 너보다 더 이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황금은 모든 식당에 솔로몬 그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것은 금그릇 은은 돌처럼 굴러다녔다 그랬어요. 지금 은값도 얼마나 비싼데요. 그랬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 해결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목사님 돈을 벌여야 돼. 돈이 쫓아다니면 돈이 따라오는 거야. 돈이 쫓아오게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아멘.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안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통령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유엔에서 그래서 오늘 강연을 보니까 막 러시아는 호통을 치고 막 잘못됐다고 막 그 유엔에서 해버리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 예, 북한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전 세계를 힘들다. 이거는 우리 문제뿐만 하자고 하는 말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 땅에 내 육적인 문제 속에서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다시 살린 특별한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했죠. 이 이적은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 촌에서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서 조용하게 만약에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아마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렸을 거예요. 응?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죽었다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이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상당수 유대인들이 조문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가 이 이적을 못 가게 됐어요. 나사로가 상당히 많은 걸 베풀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야 나사로가 죽었대. 그 말하다가 말하면 어떡하냐? 정말 여동생만 넘겨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11장 보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어요. 아버지 내 말 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하고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게끔 그렇게 그냥 미리 그렇게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신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라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미 그런 거 알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너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기적적인 이 사건은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됐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지. 어떻게 죽은 나사로한테 무덤에 돌을 딱 치우고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보고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사건에 대해서 대비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혼자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결국 상위들은 공의의 대표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기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 알려진 부활의 사건을 죽어도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해도 다시 부활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죽이기로 그동안에 어떻게 고민했던 것을 아주 결정적인 그것을 결정짓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구원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정말로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 정말로 그런 구원사역을 이루는데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진 그런 훌륭한 리더자인 걸 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복음서에서는 한 여인 주님께 나와서 기름을 부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건은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시몬이라고 부르는 한 바리새인 집에 일어났는데 누가복음에 나온 여인은 죄인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현장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든지 하여튼 아니면 귀신 들렸던 여인이든지 하여튼 여기서는 죄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그 주님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향유를 갖다가 향유 최고 비싼 거예요. 건강하죠. 1년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 살 만큼 그렇게 비싸다 어느 주석에 그렇게 했었던 걸 봅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정말로 발에 그걸 갖다 다 부어. 발은 제일 정말로 지저분한 데를 받고 그게 하찮은 곳이잖아요. 근데 정말 거기다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발을 다 닦고 후에 그 발에 힘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향유를 붓더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죄를 살리시니 거룩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주님의 사역의 말기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에 대해서 일어났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여인이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요한은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이 헌신과 유다의 배신을 극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함께 기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배열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놓인 빛과 어둠의 세력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방해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영광을 받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마가와 요한은 이때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 당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이때 분노한 사람은 제자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분노한 제자를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도 다 같이 분노했겠죠. 또 다른 사람들 저렇게 비싼 것을
저걸 팔아서 저기 뭐야 어려우고 가난한 사람 나는 좀 좋겠는데. 근데 그 핵심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0회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 돈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근데 재정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맡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싼 돈을 저렇게 값 없이 활용할 수가 있는가? 한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매독도 정말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값의 그 돈의 가치보다 그 사건이 더 크고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서 구제하는 일보다 자신을 위해 향기를 부은 일이 더 적합한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구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죽음의 은혜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최상의 보상으로 자신이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전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아멘. 마리아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갔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자기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기를 인도해주를 깨달아서 가장 귀한 옥합을 갖다 주님께 부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드린 그 한나대의 옥합을 정말로 늘 기념하겠습니다. 그의 드린 향기는 가부가 드린 두 랩돈과 같은 진정하고 참된 헌신입니다. 가부가 두 랩돈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 돈을 줄 때 주님이 가장 귀한 헌금을 했다 했잖아요. 왜? 그 여인은 그 가부는 그게 전 재산이었으니까. 응? 우리는 돈의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정의 나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정말 떡 10개가 필요한 사람이 떡 10개를 먹어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개만 먹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만족을 누릴 때 그게 진정한 정말 서로의 나눔과 공유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의 헌신은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어쩜 저렇게 귀한 것을 정말로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저가 진정한 내 제자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여러분 시시한 거 주지 마세요. 가장 귀한 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주면요 그 사람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하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유기 때 돕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 그녀의 헌신은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충분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그녀의 헌신의 사건을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전해줬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깨달은 바대로 주님의 구속사를 준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속할 일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던 것처럼 알아봐 준다는 거.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준다는 거. 그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주님께 드림으로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는 같은 동참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은 그 일을 누누이 주님께 말씀하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만나면 말을 해도 제자들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화에 닫혀갖고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영화에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혼을 열어줘서 하나를 알아도 열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복음을 통해서 오셨고 마지막 구속사를 준비하는 일도 여인을 통해서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끼셨던 걸 봅니다. 당신은 구속사의 여인들이 느드저러 쓰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남성 여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성민하는 그 정말로 가치를 보고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나중에 깨달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인다고 했던 그런 정말로 예수님을 담에서 또 산에서 만나서 삼층청을 보내요. 그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12제자와 같이 이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했던 주님은 주님의 구속사를 돕는 일에 참여하고 이루는 것은 가장 위대한 리더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구춘장교를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 또 동역자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구춘장교회 전하는 말씀을 이걸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김들 목사, 김영수 목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섬김의 사역자로 주님께서 달란트만 가르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 뿐이지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리더자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동화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도 행동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갱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열심히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을 하나로 삶 속에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권을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